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면 갈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살에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1년 불같이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니까 싱글일 때는 전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아내는 굉장히 배용준 같이 지적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해서요. 전시회 음악회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뭔가 깊이 있는 대화와 지적인 수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길 원했어요. 근데 저는 수학과 경제를 전공했고요. 완전 이과 쪽입니다. 예. 그래서 지적인 거랑은 거리가 먼 공돌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고 그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권으로 읽는 음악사, 한 권으로 읽는 미술사 이런 걸 엄청 사서 봤어요. 생전에 안 듣던 클래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내가 간사처럼 교회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늘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건지 교회와 연애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없죠. 교회가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겠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마디로 사랑하면 일어나는 이 고민과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되면 내 안에 이런 변하고 싶은 원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지수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 지수입니다. 갈등 지수.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모순과 불일치의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 증오하는 것들, 죄들을 행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면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향한 원함이 내 안에 이렇게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거룩을 향한 지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근데 아직 행함이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함은 바뀌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갈등과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사역을 할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저히 자기는 바뀌지가 않고 중독을 못 끊겠다고, 너무 괴롭다고, 자기 구원받은 거 맞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너무 기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이런 고민과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몸이 끌려서 가는 대로 죄를 짓게 되고 아무 죄책감, 공허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마음, 더 나아가 증오하는 마음이 15절에서 이제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원하지 않는 걸 행할 때마다 율법이라는 제동장치가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 브레이크 이렇게 안 풀고 운전해 보셨죠?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요, 이렇게 내 안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오늘은 적용 질문 대신 오늘은 점검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검 질문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띄워드리진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여러분의 갈등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때론 내가 왜 이러는지 괴롭고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다. 갈등한다는 거죠. 그죠? 죄에 또 넘어지고 나면 허탈함, 자책감, 공허함이 오고 조금씩 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죄가 조금씩이지만 싫어진다.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든다. 변하려고 그래서 조금씩 노력해 본다. 이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전혀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갈등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요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 뭔가 능력에서 뭔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은요 갈등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인정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지수입니다.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수라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맥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한 것이니까 난 책임 없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압도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이미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됐지만 그래도 죄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죄에 압도되어서 죄가 나를 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대단하고 거룩하고 지금 노사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여러분 로마라는 영화 보셨죠? 롬이라는 영화, 바울 영화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거룩한 대단한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나는 죄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악 덩어리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요, 자기가 죄에 압도당하는,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뿐이라고, 죄에 압도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죄에 압도당하는 죄인이다, 이게 내 모습이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게 내 모습이다, 자신의 약함을, 죄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죄를 잘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테드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리고 책까지, 마음 가면이라는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를 풀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다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휴스턴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약함, 그죠? 수치심, 커리지, 용기, 어센틱, 진정성, 진실됨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런 거 별로 연구 안 하잖아요. 근데 연구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진솔하게 책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허물과 모순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허물투성, 모순 덩어리인 내 죄성, 이걸 내보이면요, 그대로 내보였을 때는 수치심, 쉐임이라는 부끄러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느꼈던 처음 감정이, 원감정이 쉐임이란, 부끄러움이란 감정이잖아요.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포장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견고한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의 특징을 잘 연구해 보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 단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wholeheartedly. 네, 발음 좋나요? 무슨 뜻이죠? whole, 우리의 전 심장을 다하는, 그죠? 진심으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진정성은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vulnerable 아시죠? vulnerability, 취약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약하다는 모순 덩어리란 것을 말할 용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때만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깊이 있는 연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페르소나 가면을 벗고 어센틱 셀프, 그러니까 진짜 참 자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기 싫고 피해 있기 싫고 수치감을 느끼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으로 만드는데 그럴 때 이 자신의 약함과 수치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마취시켜 버리면 역설적으로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함과 정말 보람과 고마움, 이런 감정도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용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더 고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해질수록 자신을 감추려고 날 확실하게, 날 완전하게 만들어줄 종교와 정치와 성공과 외모를, 이런 걸 정말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비난을 얘기하더라고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 취약한, 약한 사람이란 거죠. 왜냐하면 비난은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나의 약함을 쉽게 없애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난하면서 더욱 완벽해지려고 자신의 삶을 포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의 책임을 말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는 불완전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고 받아들여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늘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그런 취약성을 다 보여주는 건 때론 상처받고 때론 보장이 없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 wholeheartedly,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죄됨을, 죄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그 노사도가, 거룩한 사도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때는 주님이 너 나 부인할 거야 안 쓰셨습니다. 근데요, 정말 자신이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땐 실패했다고,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다고 고백했을 때, 인정했을 때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강함이고 진짜 거룩함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뭔가 강하고 뭔가 강직하고 완전 무견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아는 사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강함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정 지수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난 불완전하고 약하고 모순덩어리고 불일치하는 사람이란 걸 인정한다. 두 번째는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뭐든지 잘 해내고 안전무결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단 진솔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한다. 세 번째는 나의 진짜 그 정말 깊은 속 감정, 그죠? 어두운 감정, 죄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 네. 한번 여러분의 인정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눔 지수입니다. 나눔 지수. 네. 21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네, 바울이 지금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두 법이 있는데 자기의 속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속 사람 내면 속 부드러워진 마음, 그죠? 새 마음, 그 두 법이 있는데 속 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죄의 법이 나의 육신을, 그죠? 포로로 자신을 잡아가는 것을 본다. 여기 중요한 게 본다입니다. 본다라고 하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걸 무시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걸 두 눈으로 나를 죄의 포로로 잡아가는 그 나의 모습을 두 눈을 부릅뜨고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족을 자르고 코를 철사로 뚫고 사슬에 묶어서 질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우리의 육신을 끌고 가는,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직면하고 나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치심이 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아까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죄의 법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부릅뜨고 봤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도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모순덩어리다, 죄인이다, 원함과 행함이 불일치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과 불일치의 연속이,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룩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나눈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율법주의로 돼버리면요, 사람이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속 깊은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사실 죄의 법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나누려다 보면 사실 이상한 취급받게 되고 상처받고 수치심에 더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신앙생활이 뭔가 체면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뭔가 스모임이 끝나고 나면 뭔가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을 못 나눈 것 같아서 뭔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수는요 율법주의로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된 모습, 물론 그런 것도 나눠야 되지만 괜찮은 모습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싸움에 져서 죄의 포로로 질질 코가 뚫리고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눈을 부릅뜨고 직면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순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욕심의 법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늘, 그저 유튜브의 법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희 집에서 딸이 늦게 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다가. 그래서 아침에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또 생색의 법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노력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생색의 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내고 났는데요, 뭔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뭔가 미움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또 자기 연민의 법, 그죠? 내가 그냥 안 됐고 치근하고 그래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처절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냥 방관해 버리는, 놔둬 버리는 그 자기 연민의 법. 또 우리가 음란의 법에 얼마나 끌려다닙니까? 그렇게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두 법이 늘 싸우고 갈등하고 치열한 전쟁터인 그 마음을, 내면의 현장을 나누는 곳이 바로 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곰곰이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다 그 죄를 끊고 싶고, 그래서 뭔가 나의 참 자아, 나의 진짜 모습, 속 깊은 마음을, 감정을 나누고 싶지만 왠지 나누면 수치당할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고, 나만 찌질한 것 같아서 상처받을까 봐, 날 어떻게 볼까 봐 다들 용기를 못 냅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숨겨서, 그죠,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속성이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걸 나누면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나눴잖아요. 죄에 압도당한다. 내 법에,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죄의 포로로 질질 끌려간다라고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칠흑 같은 동굴이라도 빛이 한 줄기가 탁 들어오면요, 어둠이 한순간에 싹 물러갑니다. 죄의 법이 갑자기 힘을 잃고요, 죄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나를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눔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갈등 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인정 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나눔 지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는 내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인데 그 죄를 끊고 싶지만 날 어떻게 볼까 봐 걱정이 돼서 나누기 싫다. 이번엔 좀 부정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아가는 그 현장의 그 처절한 모습을 사실 직면하기도 싫고 그냥 무시하고 덮어버리고만 싶고 꺼내놓기는 더 싫다. 네. 여러분의 나눔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식 지수입니다. 탄식 지수. 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느낌표가 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비참한 사람이란 것은요, 내게 가능성이 전혀, 일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wretch라고 돼 있더라고요. 난파되어서, 배가 파손되어서 그냥 가라앉다, 버려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 노예 무역 상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면서 거기에 시너라고 안 쓰고 사실 wretc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자기처럼, 자기가 노예 무역상, 실제로 자기가 그런 난파됨을 경험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는데 그러다가 바다에 큰 폭풍우가 쳐서, 몰아쳐서 배가 난파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구조돼서 회심을 하게 된 사람이죠. 그 자신의 비참한 현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며 사람을 정말 물건 취급해서 그렇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죄를 지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파되어서 죽게 된 자신이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그 단어, wretch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제까지 그 사랑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변하지 않는 그 나 자신을 보면서 몸부림치면서 나를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난파돼 죽게 됐다고, 내게는 변할 힘도 없고 일말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 처절한 탄식까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처절한 탄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탄식이 없이는 신앙이 없습니다. 탄식이 있는 만큼 주님이 귀한 줄 알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탄식하게 하고 나를 깊은 탄식으로 나아가게끔 하니까요. 그래서 그 탄식의 끝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죄로 인해서 정말 폐잔병처럼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탄식의 끝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탄식의 끝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돕는 힘, 나를 구원하는 그 힘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독수리 아시죠? 성경에 독수리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독수리의 그 생존은요, 그 독수리를 날게 해주고 그 온도를 이렇게 차단해주는, 적정히 유지해주는 깃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깃털, 털갈이를 독수리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털갈이를 할 때마다 그 독수리가 저 높은 절벽에서 숲속의 은신처로, 안전한 은신처로 내려온다고 해요. 털갈이 하는 동안 털이 다 빠지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사냥할 수도 없고요. 그때 독수리는 굉장히 날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으니까 털갈이를 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다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에 취약해지고 또 시력도 약해지고 그냥 다른 천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독수리들이 그 털갈이를 못 버티고 죽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천적에게 잡아먹히고. 그럼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의 독수리 이야기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저는 이게 그냥 독수리가 힘이 좋아서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날개치를 잘해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날아오른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의 원문의 뜻은요, 독수리,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해야 돼요. 독수리의 깃털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털갈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강함이 자기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요, 독수리는요 창공을 비행할 때 그냥 날개만 피고 있어요. 날갯짓 안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날개 깃털 갈아가지고 그 펴기만 하면 날갯짓 안 해도 오랜 시간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독수리의 비밀은 날개의 깃털에 있더라고요. 깃털이 날개 아래와 위의 바람 속도를 다르게 해서 작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만든대요. 그래서 자연 상승력을 만들어서 비행 시간을 거의 무제한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깃털을 갈아야 하는 것이죠. 기다림과 고통과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또 찾아보니까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깃털을 가는 것이 죽을 수도 있고 고통스럽지만 오직 주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게 되는 새 힘이죠. 그럼 우리가 이 새 힘과 예수님이 도우시는 힘, 성령님이 도우시는 힘을,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완전 무결해지려는 강해지려고 하는 내 힘이 아니라, 그죠? 나를 인정하고 또 나의 갈등과 고민 또 하고, 그죠? 나눔하고 탄식하면서 그 나의 깃털을 갈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비상하는 독수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왜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냅니까? 우리가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변하려는 몸부림침 아닙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변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탄식할 때 그 끝에서 바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깃털을 주시는 것이죠. 무한대로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 새 힘을 나의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전혀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죄에 또 넘어져서 허탈하고 죄책감이 밀려오시나요? 때론 내가 왜 이러는지 괴롭고 정말 행함과 원함이 불일치하는 모순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자기 죄를 잘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나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난 불완전하고 약하고 모순덩어리고 불일치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나의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만약 없다면 하나님,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에 또 넘어지고 허탈하고 자책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는지 내가 괴롭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라고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확신과 안전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잘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죄됨과 약함을 잘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나눈다는 것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고 약하고 하나님 불완치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가족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며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등과 하나님의 약함과 죄책감과 마음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숨기려 하고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누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동굴이어도 한 줄기 빛이 비추면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 죄의 법이 갑자기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에서 또 공동체에서 죄의 법에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의 나의 모습을, 그 내면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면의 전쟁터,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또 왜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냅니까? 왜 탄식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변하고 싶으려는 몸부림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죠. 이 탄식의 끝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한대로 자유롭게 비상하는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하나님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숨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 짓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나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것과 같은 불을 비추면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죄의 법이 갑자기 힘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바닥이나 주의 모든 있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변할 수 없어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탄식 끝에서 주님을
것을 짓고 나면 허탈하고 허망하고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 자체를 주님 잘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죄에 압도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투법이 있어서 폐잔병처럼 코가 뚫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 죄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를 꾸미고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납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속마음을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에서도 내 진짜 속마음, 죄의 문제는 나누지 못한 채 하나님 겉에 나눔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순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내게 없다면, 그런 가족과 지체가 없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며 하나님 늘 탄식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그 끝에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깃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